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다시 한번 같은 가사로 잠잠히 고백합시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2절로 고백합시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일 영광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고 싶습니다. 인사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배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쁘게 박수하시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할렐루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그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아멘.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합시다. 찬양.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다시 한번 기쁘게 올려갑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할렐루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겁진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난 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3살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의 왕.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다시 한번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기와 영광 올라와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 주 앞에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자녀된 자로서 어버이에게 공경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인도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리락되도다. 내 주의 기운새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거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거독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어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52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여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새치마다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오르막년 위로
6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많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함의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또 보고 계시는 구원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사는 삶에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간섭하시며 주관하여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했던 지난 일들을 생각이 짧아서 또 생각하지 못하여서 깊지 못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에 혹여 남아있을 상처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소유됨이 아무것도 없되 꼭 한 가지는 가지고 있다 함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시간이 그리 길지 않는 것을 헤아려 지혜롭게 섬기게 하옵시고, 다시 뵙지 못하는 이별에 있는 자녀들로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노년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약한 곳에 새 힘을 돋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흠없는 자녀의 복을 누리다가 때가 되매 우리 모두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주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혹여 마당만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있는가, 말씀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모양으로 스스로를 위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습관적 행위에 예배로 이루를 찾아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는 있지 않는가, 많은 생각과 범민과 결심이 결국 스스로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여서 곤고함과 고통과 허망과 불안 그리고 초조만이 남게 되는 것을 주여 압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여 길이여 진림을 함께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만족이 없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흠은 우리의 흠이었었고, 바라보는 눈이, 판단하는 생각이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반복의 삶이었기에 이 또한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패역함이 사사시대를 사는 것 같은 지금
분별하여서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깨어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미래에 불안해지도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에 내가 있어서 생기가 있고 웃음소리가 있어서 행복해지는 사람, 있으면 있는 대로 베풀며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임하셔서 선포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계시의 비밀함을 알게 하옵시고 가르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수용하는 믿음을 주셔서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육체를 채워주는 기쁨 충만한 한 가족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제7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된 자로서 또 어버이에게 공경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건강하셔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 모든 공예배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개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마스크도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목장 모임은 우리 셋째 주까지 쉬겠습니다. 목자들은 우리 주일 영광 예배 참석자들 성경 통독 숫자 보고서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위한 성경 통신 강좌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는 3명 이상씩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은 복원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조경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또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돕기 위하여 또한 태국 산마을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할렐루야. 모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신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합병증, 병이 악화되어서 시력까지 형편없이 나쁘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수술 직전에 그 기증자가 바로 자신의 늙은 어머니임을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허약한 몸으로 효도 한번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신장까지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사 이 불효자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발 어머님에게 아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아들은 기도합니다. 다른 수술방에 있던 어머니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고생만 시켜서 저렇게 허약해졌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아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그 어머니도 다른 수술방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아들은 건강을 회복해서 대학에서 후진 양성을 하게 되었고 또한 어머니도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그러한 간증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한 뒤에도 못 주어서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종종 이 사랑을 모르고 부모를 멸시합니다. 무식하다고, 업신여기고, 시대 감각이 떨어진다고 핀잔을 줍니다. 심지어 거동이 느리다고, 또 나이가 많아서 노인 냄새가 난다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악습 중에 악습이 하나 있었죠. 부모가 70살이 되면 산에다가 갖다 버리는 고려장 기억하시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눕히고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한 부모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산에다가 버렸으니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몹쓸 관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습이라고 해서 없어진 고려장이 오늘날에 와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시각장애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폐가에 버려서
숨지게 하는가 하면 뭐 효도 관광을 시킨다고 거짓말해서 노모를 관광지에 버려두고 오는 불효 자식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매에 걸렸거나 기억력이 희미한 노인들은 꼼짝없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뭐 복지기관에 수용되어서 거기서 머물다가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자식의 이름과 연락처 그것을 알아도 끝까지 밝히지 않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식은 부모를 버렸어도 부모는 그 자식의 치부를 끝까지 가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7.2%가 되어서 정식으로 고령화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거의 14%대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학자들은 한 10년 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 만 65세의 노인 인구의 비중이 약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의 저하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같이 가장 급속한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야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사회적인 현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노인 학대의 문제입니다. 최근 전국 6대 도시 12개 노인 종합복지관에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 노인의 8.2%,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의 노인이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현재 그런 학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존속, 상해나 살인, 노부모 유기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은밀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못난 보여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로 인해서 오늘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라는 이름 하나만이라도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 오늘날 사회구조가 도시 산업화가 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적어도 자식된 자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엄히 명하였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여기에서부터 가정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고 가정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자식된 자로서 성심을 다해서 부모 경경을 실천하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염탐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어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절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준행하였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포로 시대의 부산물로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 또는 설명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성문화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일종의 관습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오히려 성문화된 율법보다도 더 권위와 구속력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읽고 접할 수 있는 탈무드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체계화시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은 물과 같고 장로들의 전통은 포도주와 같다. 그만큼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더 우선순위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팔까지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무드나 장로들의 전통에 팔꿈치까지 손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는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파문당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을 불결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물건들, 또 부정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 자주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던 겁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의 가르침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도외시하고 취업적인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부모 공경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교묘하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피해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고르반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11절,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소위 고르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어떤 제산이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거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이미 하나님께 고르반, 드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부양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한 자들이 당장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은 백성들로 하여금 제5계명을 범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르반을 서약하고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함으로 거짓 맹세의 죄를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고르반 제도를 장려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다는 탐욕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눈여겨보시면서 경고합니다.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기에 합당한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며 경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적 청결이나 성장에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예배에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외식이며 위선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잘 경고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전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이고 위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십계명은 두 개로 구분이 되죠.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제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생활의 기본이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그 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모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 계명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어길 경우에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규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상식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원리로 통합니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며 보호합니다. 또 어미는 그 새끼들이 걷고 뛰고 날고 싸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어미는 새끼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어미의 보호와 안내와
도움과 교육을 받으면서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새끼들이 어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자연의 질서의 규범이고 생존의 법칙으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미국 침례교회 목사로서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는 토니 캠플러가 있습니다. 토니 캠플러의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이 캠플러가 살던 집은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었습니다. 횡단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옆집에 사는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면서 토니와 함께 학교에 등교하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그러나 이 캠플러는 누나가 옆에 동행하는 것을 창피하게 느낀 나머지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누나에게 줄 용돈을 저에게 주세요. 이제는 혼자서 학교에 가겠어요. 토니가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어머니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고 그때부터 토니는 혼자서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나중에 토니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독립적인 그러한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토니의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띠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토니야, 내가 그때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선언하는 너는 용돈도 생기고 자존심을 세워서 편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토니야, 그때부터 2년 이상 엄마는 내가 학교에 갈 때마다 몸을 숨기고 너 뒤를 따라다녔고 네가 학교에서 귀가할 시간이면 나도 학교 모퉁이에서 있다가 너를 따라 집으로 왔단다. 혹시나 네가 이 엄마가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먼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터득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공격하고 심지어 부모를 살인하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영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관행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폐하였던 것.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절대로 폐할 수 없는 계명이다.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을 포함한 십계명 도덕법은 절대로 폐할 수 없는, 폐하여질 수 없는 계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장 율법을 귀중히 여기고 율법에 의하여 존경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전통을 가르치고 또 강조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율법 자체를 범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율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율법이란 복음이 나타나기 이전의 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복음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율법이 구속력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폐하여질 수 없는 법이 바로 율법 가운데 도덕법, 즉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논쟁이 있었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구약의 율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외적인 것을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의 풍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의 계명은 절대로 폐하여질 수 없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계명이요 성경적인 가정의 윤리와 질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가정의 윤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정착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러한 성경적인 가정의 윤리와 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그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성경적인 질서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결단을 드릴 기도를 드립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오늘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식구들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낭독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낭독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드림의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어버이에게 공경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어버이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외식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간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정성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서 어버이에게 곤경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표 주제선구 제창한 후에 배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배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당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인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